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천하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첫 시간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나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뿐이 울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49장의 전체 주제는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 장면을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 기도로 마감을 하는 족장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9장은 시간적으로 전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12아들들의 앞날에 대한 기록으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낳은 아내는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로 15절에는 레아가 낳은 6아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21절에는 실바와 비라가 낳은 4아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2절로 27절에는 라헬이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결국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는 그의 행위대로 받게 될 지파도 있었고 또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귀한 일을 맡은 지파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과 복을 누린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도 아마도 그와 같습니다. 그에 제대로 벌을 내리시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더욱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장남 누벤은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남인 누벤의 자손이 얻어야 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바로 요셉의 자손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고 또 장자에게 상속되어야 할 통치권과 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은 유다에게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므온과 레이는 은혜를 입은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 형제가 주도하여 대량 학살을 벌였던 아주 잔악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런 잔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사의한 것은 이러한 잔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직분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부모에게서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모세와 아론 같은 일꾼이 나왔습니다. 가장 악한 자의 후손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모세가 나오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말, 라합, 바세바 등 부정한 여인을 조상으로 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낳으신 것과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인생들을 구원하려면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죄를 없애주는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의미로 부정한 조상으로 둔 가문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심히 약하지만 그래도 구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나간 사람의 후손 중에서 모세와 같은 온유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몬과 레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잔악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핏줄 속에는 죄악의 피가 치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당신을 믿게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성도가 되어 직분을 맡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것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유독 특별히 취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에게는 풍성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로 26절까지 보면 엄청난 축복을 요셉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생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기근에도 무성한 요셉과 같은 풍성한 복이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생애에 꼭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각 그 믿음의 분량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 같은 잔악한 사람, 행실의 사람도 들어쓰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같은 놀라운 인물들도 나오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도 죄를 씻어 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보았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들 속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아무리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생겼던 무성한 가지처럼 이웃의 담을 넘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의 뿌리를 받고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